그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슬로마시오 단지파 다브리오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구름이든지 분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의 역할과 신성모독. 부모의 역할과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른이 됐든지 아이가 됐든지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냉철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위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냐? 언약 위에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 위에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불순물은 불순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조상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죄를 져놓고 그 죄가 쌓여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모들이 모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예. 내가 우리 막내 동생을 보면 그렇게 봐요. 내가 옛날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너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얘기했었어요. 분명하게 똑똑히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에 발생하는 걸 본인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라는 그 계명 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4절을 보면, 자, 레위기 18장 4절을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구약에는 그 길이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양육.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 실제로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두 사람을 인정했는데,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엘리사벳이 있잖아요. 그래 엘리사벳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 1절 보면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데 왜 인정을 받았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없었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요한을 세례 요한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히브리서 9장이 1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 계명을 주신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예법이 나오는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 그러잖아요. 첫 언약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예법, 하나님이 준 규례와 법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와 같이 어린아이나 어린애 할 것 없이 동등하게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잘 모르지만 그때 이제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고 12살만 먹으면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인데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듣걸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약속의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요. 믿습니다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그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면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뭐래요?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려고 너희들에게 목마르고 줄이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시편 111편의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건 지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계명을 알아야 지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계명을 모르면 왜 지각이 안 열릴까? 사람들이 왜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지각이 열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조금만 피해 입으려고 하면 그냥 막 혈기를 부리고 따집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정죄받을 수도 있어요.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그냥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그걸 이겨야 된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혈과 육으로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목소리를 큰 사람이 이기려고 하는 거. 예? 윗사람을 그래도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이렇게 그런 부모처럼 대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처럼 섬기라.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왜 그럴까요? 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육적인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랑보다 싸움이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버렸어요. 신성모독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고 어린아이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것인데 그러나 한쪽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한쪽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아이들 자라면 다툼으로 인하여서 싸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별로 크게 어린아이들이 뭐 싸우면서 살아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된다. 자, 어른들도 다투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어른들이 끌고서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어린아이들이 다투니까 이제는 어디로 데리고 가요?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모세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자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문할 수 있대요. 어린아이가 모르고 했는데 그걸 죽일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명령이에요.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철없어서 한번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반문하겠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공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니까 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당연히 누구나가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10개를 줬든 1개를 줬든 똑같이 적용이 돼서 그 죄의 대가의 보응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돼 있고 마귀가 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언약을 정해놓고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끊어낸다. 언약대로 행하지 않으면 끊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고 저주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라 죽는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죽어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는 자체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게 되면 죄를 자기가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게 되면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해 아래에 다 헛되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수고하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게 되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을 못 따라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봐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는구나. 할렐루야. 나도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징계를 많이 받고 늦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예? 처음서부터 순종했으면 그런 연단이 많이 없겠지만 처음서부터 순종을 안 해가지고 연단이 많이 있었고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관가하고 살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몸도 아파봐야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망해봐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욥처럼 망해봐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거 위에는 더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헛되구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깨닫고 나서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예요? 잔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잔치예요.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 이제는 너 목회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했잖아요. 목회를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리를 가져간다고 그러시오.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인데 순종을 안 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교통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네가 다리 한 번도 부러뜨리지 안 했잖아?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랬어요. 많은 사고도 있었지만 다리 한 번 부러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 거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고통을 당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니까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인생에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제일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된 거지. 뭘 더 깨닫습니까? 다른 게 뭐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시편 119편의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없고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밖에 없구나.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오늘 본문의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난청 가운데 처한 것인데 그런데 아이들의 부모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부모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10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무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마시요 단지파 다브리요 딸이었더라. 분명하게 왜 이름을 이렇게 밝힐까요? 아이의 부모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아이의 문제지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부모의 책임도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가 누구라는 걸 정확히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의 이름까지 밝히는 건데 본문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루밧 단지파 다브리의 딸.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이가 돌로 맞아 죽게 될 때 부모가 아이의 교육을 잘못시켜서 자식 대신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죽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책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신명기 6장 6절을 봐요. 신명기 6절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런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묘관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진 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서 부모가 그 고통을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잘못 가르쳐서 부모가 죄를 지면 누구에게 또 가요? 자녀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 가르친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고통당하고 자녀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잠언 3장 1절을 보세요. 잠언 3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예수 이름의 법을 기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지. 생명이 여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생명 안에서 뭐가 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아니면 주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부모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공한 게. 세상에 성공한 게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우선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고 먼저 살아라.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어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에서 1장 주로 영광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영광 찬송. 이걸 먼저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찬송하고 살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것이 뭐 첫째가 아니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본문 14절에 진박해 끌어내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자가,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자가 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한다는 건 돌로 쳐 죽이는데, 왜 안수를 하게 할까요? 내게에서 제사 지낼 때 제물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걔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 자기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죽어, 큰 죄가 있는데, 우리도 죄인인데 너만 죽는구나. 응? 너도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수하면서 돌로 맞아 죽을 때 우리가 안수한 사람들에게 뭘 깨달으라? 너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죽어야 되는데 쟤만 죽는구나. 그래서 안수하고 어린 너를 죽이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인다는 그런 심령을 너희들이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볼 때 나 자신의 허물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허물이 있는데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먼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양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양육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양육을 해야 된다. 부모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3절 6절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4절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 보면, 자 4절 봐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자녀들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 부모의 할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커서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가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지요 뭐 요즘. 얼마나 잘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부모들이 안 해놓고도 나중에 말 안 듣는다고 엄마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습득해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신성 모독죄를 통해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로가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잘 아버지 하나님이 기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